네, 이렇게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사실은 거의 이제 같은 날이죠. 어제 1월 1일 새벽에 마치고 또 이렇게 어, 오후에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신년을 열어가니까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 통역으로 수고하고 통역 지금 되고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과 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왕과 한 죄수의 대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새해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너무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죄수는 누구죠? 짐작하신 대로 죄수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가이사랴 지도에 보시면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신도시죠. 거기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어, 로마 총독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황제에게 어필, 상소를 했고 총독 베스도가 이를 허락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그리빠라 그러면 좀 이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헤롯 아그리빠 2세거든요. 정확하게 이름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집안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헤롯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자, 제가 조금 그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그리빠가 누군가?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이 아그리파 간단히 줄여서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왕이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거긴 그냥 헤롯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그가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죠. 예.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헤롯을 치셔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한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 아시겠죠? 이 1세가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아그리파 2세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족보가 좀 파악이 되시죠?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아들 외에도 딸들을 남겼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가 누군지 여기서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앞에서 굉장히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드루실라가 누구였죠? 힌트를 드립니다. 드루실라의 남편이 로마 총독 벨릭스였죠. 사실은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드루실라의 미모를 보고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반강제로 빼앗아 왔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을 만나러 오잖아요. 바울의 개인적으로 만나서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지난번에 나왔었죠. 어쨌든 드루실라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딸이 있어요. 그 딸도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딸이 누구냐면 여기 먼저 말씀을 보죠. 25장 1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수일 후에 아그리파 2세죠. 왕과 누가요?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와서 로마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딸의 이름은 누구죠? 버니게입니다. 예. 근데 버니게는 이상하죠. 자, 지금 족보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버니게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아그리파 2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럼 둘은 오누이 사이입니다. 예. 오누이 사이인데 마치 부부처럼 동반하고 지금 로마 총독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파악하셔야 오늘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버니게란 이 여성도 이미 시집을 갔어요. 이웃나라 왕에게, 예. 그 실리시아 왕 폴레몬이라는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이혼하고 돌아와서 자기 오빠인 아그리파 2세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서 지금 아그리파 2세가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로마 총독, 예, 로마 총독을 만나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왔죠?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여동생으로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예, 와이프 같이 그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동거만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의 관계입니다. 사실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바로 근친상간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이나 로마 법 다 통틀어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예,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예, 그런 이제, 대단히 잘못된 관계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그리파 2세가? 이 사람이 왕인데, 젊어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왕으로서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날 기회도 많을 거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른 뭐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나와요. 자기 여동생하고만 동거를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네. 뭔가 병든 겁니다. 정서적으로 깊은 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죄이죠.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총독을 방문하러 오는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누가가 자, 뭘 강조하냐면요. 아그리파 2세가 버니게와 함께 왔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 짧은 얘기를 하는데. 자, 베스도를 만나러 가이사라로 올라올 때 버니게를 대동하고 왔다. 이미 25장 13절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앉을 때에도 버니게가 아그리파와 함께 했다는 걸 또 언급합니다. 신문이 끝난 후에 결론을 내릴 때에도 버니게가 함께 했음을 또 3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누가 왜 이 뻔히 알만한 얘기를 왜 반복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는 아그리파 2세의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죄, 그의 병든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3번이나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만남을 좀 더 보죠. 우선 아그리파 2세가 총독 베스도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총독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지 제가 한번 요약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총독이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황제께 상소한 것 당신도 아시죠?
근데 이 사람 곧 로마로 호송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이 사람이 지금 황제에게까지 어필을 하는지 그 문제를 좀 요약을 해서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이게 종교 문제랑 연결돼 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신문을 해주셔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걸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고할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그리파 왕이 다시 바울을 불러내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죄수와 왕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하여 다음 날 재판이 열립니다. 자,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아그리파 왕의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역사가이거든요. 자,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모임이 이루어진 거죠.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아그리빠는 왕으로서, 자 보세요. 그가 어떻게 알았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왕으로서 권세를 뽐내면서 재판장으로 자리에 앉아 바울을 신문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가 누구 이름을 여기 언급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니게의 이름을 또 언급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명품 옷으로,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싼 옷이지만, 이제 명품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입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예배 같은 자리에 왔습니다. 명품이에요, 이게 명품. 근데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왔어요. 한 3일 동안 머리를 안 감고,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난 그 구겨진 머리, 냄새나는 머리를 그대로 한 채 명품 옷만 입고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예, 우스꽝스럽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 명품 옷하고 그 구겨진 머리, 냄새나는 머리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좀 이상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위엄을 갖추고 옷도 잘 입었겠죠? 권세를 뽐내며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의 구겨진 머리가, 냄새나는 머리가 누굽니까? 버니게예요. 예, 근친상간. 자기 여동생과의 관계가 그대로 지금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아그리빠 왕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원합니다. 멋진 옷과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옷을 잘 입고 좋은 집을 깨끗하게 꾸미고 차도 정말 좋은 차로 마련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우린 그래도 잘 갖추고 꾸미기 원합니다. 근데 빠뜨린 게 있어요. 뭔가 구겨진 머리, 더러워진 손이나 발은 몰라요. 한껏 명품으로 꾸민다고 나를 꾸몄는데 죄로 얼룩진 머리가 있고 피 묻은 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 요세푸스의 기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기록을 보시면요. 이 아그리파 2세 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처세술의 대가였어요. 황제였습니다, 거의. 얼마나 처세를 잘했는지 제가 잠깐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로마에 충성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황제들이 바뀌는데 로마의 황제가 네로로 바뀌었을 때도 네로한테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네로가 이 사람을, 아그리파 왕을 신임해서 너 보호하니까 마음에 든다. 너 땅을 좀 더 많이 가져라. 땅을 더 줬어요. 그 통치하는 지역을 더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그 유대교회 대제사장 임명하는 권리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아그리빠가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를 완전히 자기가 주무르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AD 66년쯤 됐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뭐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문도 돌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편에서 보면 전쟁을 막아야 합니까? 응원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자기는 지금 로마에 잘 보여야 자기 그 정치적 생명이 오래 가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대인들이 전쟁을 못 일으키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66년에 그 유대 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4년 가거든요. 70년까지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편에서 보면 아그리파 2세는 지금 뭡니까? 아니 실컷 잘 통치하라고 세워놨는데 전쟁 하나 네가 못 막아? 너 내려와. 너는 아웃.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로마 군을 이끌고 이제 그 진압하러 온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티투스 디도 장군이었습니다. 디도한테 딱 붙어요. 디도한테 아부를 하면서 디도 편이 되어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도록. 결국 4년 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때 디도와 함께 박수를 친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2세입니다.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 편에서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인데 로마가 볼 때는 처세술에 정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아그리파 2세를 다시 로마가 아그리파 2세에게 너 보니까 그래도 아직 쓸만하다. 네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다시 왕으로 세워졌어요. 얼마나 처세를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만날 당시는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게 AD 60년 무렵이거든요. 그때 나이가 대강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30대 초반이었어요. 정말 젊고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죠. 뭐 무서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 왕이 지금 바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6장 27절을 참조해 보시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꽤 잘 알았어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만큼 그 유대교를 잘 알았다 그랬죠.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아그리빠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이고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동생과의 동거라는 이 오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자기 취향이 뭐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뭐 그렇게 좀 뭐 근친상간 하든 말든 그건 개인 문제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어쨌든 성공한 사람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어떻게 취급합니까? 나름대로 성공했어. 보통 이렇게 인정하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뭐 적당히 하나님 믿고 신앙적인 것도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아주 잘 나가고 야 괜찮다. 나도 저렇게 좀 되면 안 될까? 이런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아그리빠 왕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죠. 죄수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년이 훨씬 지났어요. 총독이 바뀔 때마다 불려 나와서 신문 받습니다. 지루하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미래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확실하고 답답합니다. 자, 그런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울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당당하게 변호합니다.
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있는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자, 바울이 먼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17, 18절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한 큰 소리로 한번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바울이 전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주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말을 해주신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라고 요약이 되어 있죠? 시력이 없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찾아주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이건 영적 시력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하고 싶어 하세요. 두 번째,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걸 주시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아그리빠는, 자,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그리빠가 유대인이고 지금 그 유대교 거의 최고 리더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형식적으로 지금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었겠죠. 근데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단 하나 걸립니다. 자, 눈이 떠졌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눈이 멀어 있습니다.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죄사함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동생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 공식적인 장소에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에 매여 있습니까?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야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뭔가 세상에서는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죠? 더 가장 심각한 건 자기의 그런 비참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어.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자, 그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그리빠 왕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죠. 누구도 들었습니까? 베스도 총독도 들었어요. 자, 베스도 총독이 반응이 웃겨야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하였구나. 자, 이 세속적인 가치관 또는 이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때로는 이런 얘기 들어요. 아니, 참, 당신 예수한테 미쳐도 좀 심하게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네.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딱 부러지게 답을 해요. 총독님,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딱 부러지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얼마나 지금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막강한 권세죠. 로마의 권세. 이 사람이 2년 후에 죽었거든요. 총독하다가 가이사라에서 총독하고 있던 중에 죽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자기가 2년 후에 죽는다는 거 알았을까요? 그렇게 빨리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을까요? 죽기 전에.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울도 참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아그리빠를 이게 좀 잘 띄워주면서도 그의 양심을 흔드는 얘기를 해요. 자, 26,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 사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주 베이비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목격은 못했겠지만 자라면서 당연히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백주 대낮에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아주 역사의 한가운데 뚜렷하게 일어난 사건이죠.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임금님, 십자가 사건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덧붙였죠?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이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한 겁니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언이 이루어진 것 모르십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예언들을 안 믿으세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 보고도 안 믿으세요? 이렇게 그를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그리빠의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건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예요. 어투가. 에이, 이 친구 뭐야?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에이, 그만해.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진지하게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에이, 뭐, 여기서까지 전도하고 이 친구 이상하네. 그냥 농담으로 넘기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끝까지 진지하게 그에게 다가가요. 자, 바울이 한 주옥 같은 초청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께 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의 만남, 이 만남은 하나님이 아그리빠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탐심을 따라 살고 있는 아그리빠.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어리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크리스찬 잡지 중에 미국 잡지죠. 가장 권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 신학교 학생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신학교 이름이 여기 나오죠. 풀러 신학교 같은 경우 무려 20년 동안 48%의 학생이 줄었어요. 자,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은 44% 비슷하죠. 고든 커널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보스턴에 있죠. 34%나 줄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왜 사람들이 신학교에 안 가죠? 신학생이 왜 줄어듭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스찬 이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축소되고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는 줄어들고 또 이 목회자로서의 부담은 훨씬 더 과거보다 커졌어요. 지금은 설교 잘못하면 뭐 게이 메리지나 이런 거 잘못 언급했다가는 잘못하면 수당해가지고 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3국 중에요. 아랍권 국가들의 신학생 숫자는 신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 어떤 어쨌든 법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졸업사진인데요. 1995년에 숫자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죠. 재학생 숫자가 50명밖에 안 됐어요. 50명. 근데 올해 50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0배 이상 증가했죠. 물론 509명이란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당연히 복음주의 크리스찬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늘어나는 거죠. 교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어떤 나라죠? 크리스찬 나라 아니잖아요. 90%가 무슬림이에요. 법적으로 기독교를 허락은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핍박 많습니다. 가끔 테러도 일어나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크리스찬도 그런데 신학생이 되면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요? 이집트 사회에서 편히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왜 신학교를 가죠? 점점 더 늘어나죠?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치관이 바울하고 비슷합니다. 뭐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크리스찬 세상 사람 반으로 사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고난이 있어도 바울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소망스럽죠. 결국 이 사람들이 이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집트와 또 아랍권 나라들의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소망스러운 한 해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아그리빠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죠?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해요. 하지만
아그리빠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 큰 권력을 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아그리빠의 길이에요. 또 하나의 길은 바울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물로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이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바울의 진심 어린 초청과 권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머리 숙이겠습니다.